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의 상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힘들 때 날깃에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첫째 아이가 4살인데 예전에는 식사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는 식사기도 찬양을 곧잘 따라서 했었는데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먹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냐고 하기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하기 싫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며 억지로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제 주관이나 생각 없이 무조건 믿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상이 잘 세워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걸 꼭 어려서부터 하도록 강요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다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이기에 이런 습관을 잘 심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또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식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저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부끄럽기 때문에 식기도가 더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육아만으로도 버거워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저에게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오늘 같이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 엄마가 아셔야 할 일은 애가 참 건강하구나, 우리 아이가 참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부터 앞서지 말고 우리 애가 컸네, 아주 잘 크네, 정상적으로 크네, 우리 아이가 똑똑하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엄마가 먼저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4살 아이가 되면은요 이렇게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빠를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똑똑하니까 왜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일이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 또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한국의 이제 부모와 유태인의 부모를 한번 비교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한국의 부모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들에게 오늘 뭐 배웠니? 그걸 묻는데요. 근데 유태인의 부모들은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니? 를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이가 이제 4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걸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앞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아주 건강한 일이다, 긍정적인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부모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많은 부모들은 답부터 생각해요. 근데 답보다 더 중요한 답이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것은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질문을 다 하니? 우리 딸 컸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그 질문 자체에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답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부모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칭찬부터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아들이 벌써 이런 질문을 해, 이런 생각을 해. 그렇게 칭찬해주면 엄마는 이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답을 못 알려줘도 그 아이는 벌써 큰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금연은 충족시켜주지 않고 답만 알면 강요하고 모르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아이들의 질문하는 걸 인정해주고 또 아이들이 이제 왜 이거 기도 꼭 해야 돼? 조금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건강한 것으로 너희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이건 이러이러니까 하는 게 좋아 하고 일단 받아주고 아이가 좀 싫어하고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전거 배우던 얘기를 가끔 날기새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두발 자전거 타는 거 그냥 잡아서 가르쳐 주지 않고 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왼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자꾸 오른쪽으로 틀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룰 때 아이들을 인도하고 해야 될 쪽이 오른쪽이라고 해도 아이가 왼쪽으로 틀면 일단 왼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어렸을 땐 그랬어. 하고 이렇게 동의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도 아이가 거부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답을 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게 된 후에는요, 이렇게 이제 아침에 식기도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자율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다 내버려 두면 그건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가르쳐 줘야 돼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식탁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헌달력 뒷면에다가 한 주일에 한 구절 정도씩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기 전에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뭐 아이들이 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엔 장난처럼 하더라고요. 그냥 며칠 지나면 외우니까 짧은 구절이니까 와와와와 아멘 뭐 이러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때 제가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뜻도 모르고 장난처럼 저러는데 어느 때는 하기 싫어서 그러는 때도 좀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장난처럼 그러는데 뜻도 모르고 장난처럼 저거 하는 게 무슨 꼭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어디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와서 엄마 앞에서 담배 피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놀래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뛰었어요. 때려주려고. 근데 이놈이 그 껌이니까 껍질을 이렇게 쓱 까고 씹으면서 껌인데 껌이야 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멈칫했어요. 이렇게 빗자루 들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때리자니 아니고 안 때리자니 뭐 이거 섭섭하고 그러니까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때 중학교 한 2학년쯤 됐을까?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전에 외워서 다 잊어버린 거고요. 뭐 잊어버리나 마나 뜻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밥 먹기 위해서 잊고 그랬던 말씀인데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그게 그런 뜻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모양은 담배지만 내용은 껌이기 때문에 안 맞아도 돼 하고 엄마를 놀린 건데 성경적은 모양도 나쁜 거야. 흉내내는 것도 나쁜 거야. 그래서 딱 맞았죠. 제가 그때 이렇게 어려서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고 외우는 습관은 매우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기도 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애들이 어느 때는 반항하고 또 거스리고 싫어하는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 그래, 엄마도 하기 싫더라. 그런 때도 좀 있더라.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우리 같이 해보자. 너 그런 질문하는 거 참 많이 컸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힐 데가 없었어요. 아들만 셋인데 저희 아들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 고집이 센 아이들, 자기 주관과 생각이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집 DNA가. 엄마하고 자꾸 이제 싸워요. 싸우는데 아내가 싸우다가 맨 끝에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화가 나기는 나는데 너 참 생각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기특하다. 우리 아들이 먼저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러냐. 대견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자주 다투기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심각해지지 않고요.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주는 자기 엄마를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자기 고집도 너무 부리지 않고 이렇게 순하게 잘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꺾었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다 좋아지면 이렇게 바른 길로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잘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이가 이런 질문하는 건 참 건강한 일이에요.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엄마 말도 잘 듣고 사이좋게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따님이 자녀들 기르는 것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키워내는 우리 믿음의 엄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얘기는 하는데 꼭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다 이렇게 방송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질문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